요한복음 4장 말씀 46절에서 5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며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시고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신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분봉 왕인데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분봉 왕인데 그 당시 분봉 왕이 헤롯 안디바였어요. 헤롯 안디바의 그러니까 신하, 뭐 왕의 친척, 뭐 귀족 이렇게 우리가 그의 신분을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그 당시에 이 왕의 신하라는 이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에 고통이 있었던 거죠. 바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34km, 21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지금 같으면 한 20-30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은 그 당시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고 뭐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8시간, 9시간 걸려서 가야 하는 그런 먼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높은 사회적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8시간, 9시간을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나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줬던 이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청하는 믿음이에요. The faith to ask. 청하는 믿음이에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그런 지위, 신분, 체면을 내려놓고 8시간, 9시간 걸리는 길을 가면서 그렇게 가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필요를 아뢰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주 드문 경우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신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에스크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8시간을 걸렸어요. 9시간을 걸려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 이것만으로 벌써 그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체가 사실 너무 귀하지 않나요? 이 자체가 벌써 그렇게 간다는 자체가 벌써 치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사실 남에게 구하는 거, 에스크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예? 남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길을 만약에 제가 가도 몰라도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헤매는 경우가 많죠. 더. 예? 어찌 됐든지 막 내가 그냥 이제 찾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막 헤맨단 말이에요. 마트에 간다든지 특히 이제 홈디포 같은 데 갈 때 홈디포 가면 뭐 살려고 하면 찾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도 저는 요즘은 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물어봐요. 습관적으로 안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든지 막 찾아. 계속 찾다가 하다가 찾아요. 계속 괜히 뭐 물어본다는 게 더 귀찮은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계속 찾아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 딸 가은이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 첫째 딸 가은이는 가자마자 막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안 물어보거든요. 처음에. 곧바로 물어봐요. 근데 곧바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빨리 찾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빨리 찾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빨리 찾는 거예요. 왜냐면 물어보니까 곧바로 가르쳐주니까. 예? 남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째 보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저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끙끙대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주님께 청하지 않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도 우리 삶의 습관이 이런 것처럼 신앙의 습관도 주님께 청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보여준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가서 청하는 거예요. Ask to Jesus. 예수님께 가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시간, 9시간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하면은 내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차도 없고 그 불편한 시대에 걸어서 고생해 가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여러분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조목사님도 멀리서 오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1시간, 2시간 아니고 8시간, 9시간 걸려서 교회 와야 된다. 교회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중국 같은 선교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 같은 선교지에서는 정말로 교회 가기 위해서 성도가 10시간, 12시간 되는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간다. 그렇게 예배드린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교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10시간, 12시간을 그 성도가 교회를 찾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예배 드리고 10시간, 12시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길어요. 예배를 그렇게 멀리서 왔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들 보면은 예배가 깁니다. 예배가 2시간, 3시간. 자기 10시간, 12시간 왔는데 빨리 마치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길게 하고 설교도 한 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그냥 2시간 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10시간, 12시간 걸려서. 그런 믿음과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가는 사람, 10시간, 12시간 걸려 다시 가는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열정을 주시겠어요?
왕의 신하가 8시간, 9시간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듯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뜨거운 열정을 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데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청하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청하되, 이 애스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계속 간청했다라는 의미예요. 한 번 간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청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와서 한 사람이 그렇게 애청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청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또 간청해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와 주세요. 빨리 저와 같이 갑시다. 이런 간청을 하는 거예요. 또 왕의 신하의 이 간청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또 적극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청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간청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Ask Jesus until I receive the response from Jesus.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것, 그로 인해 기쁨이 가득 찬 신앙생활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구하는 것을 받아서 기쁨이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열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당장 내 삶의 눈앞에 있는 것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알고 보니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인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구한 대로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길을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고생하고 죽을 것 같이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고생을 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내가 구한 것에.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신앙생활하면 그것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주님의 그 인도하신 것, 그 당시에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 감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신음해 왔던 것들, 늘 기도하며 때로는 그냥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 되었어요. 내가 늘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클로닝 했던 건데, 내가 늘 하나님께 신음하며 얘기했던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왕의 신하가 보여주었던 이런 열정과 지속성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응답이 없고 내게 기쁨이 없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나아와 더욱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시간, 9시간 걸려서라도 예수님께 간구하기에 나아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 나아와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느껴지고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열린 기도회, 그때 기도회 하는 그런 공적인 모임으로 모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런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든지 더욱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지나고 보니까 더 많은 그런 돌보심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니 네가 그것을 경험할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이었어요. Faith to believe and go. 5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처음에 이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예수님께 가서 에스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님이 안수하면 낫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갑시다 라고 이렇게 애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생각했던 그 대답과 그 생각과 다른 응답인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안수해 주시면 낫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 빠지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8시간, 9시간 걸려서 고생해서 왔는데 마치 이 나아만 장군처럼
저 멀리서 자기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문둥병 고치겠다고 왔더니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생해서 왔더니 그냥 가래요. 뭐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가라.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라는 거예요. 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볼 때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보고 그냥 가래. 가면 살아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셨어요? 만 이렇게 되면 되게 얼마나 황당해져요. 얼마나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예상과 달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영어 NIV를 보면 그래서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을 취하고 출발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예수님 그분을 취하는 거예요. I take Jesus and his word and go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뢰하고 가는 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취하고 가는 거예요. I took Jesus at his word.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A하고 B를 정해놓고 내가 생각할 때는 A로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A로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딱 답을 정해놓고 응답해주세요. 에스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B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거는 예수님의 응답이 아닌데. 그리고는 그 응답을 무시해버리고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취하고 가는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취하고 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병자들의 그 병이 다 치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윤영주라는 가수를 우리 어른분들은 아시죠? 윤영주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트윈폴리오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그 당시에 큰 인기를 누렸던 그런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가 한참 가장 최고의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 한순간에 되게 파멸이 찾아왔어요. 우연히 그가 젊은 시절에 그 연예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마초를 우연히 이제 접하게 되어서 대마초를 손에 댄 거예요. 대마초를. 그래서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것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 사람이 윤영주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수에서 이제는 감옥에서 그 쇠창살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죽고 싶은 거죠. 그 인생에서 그냥 인생을 끝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신약 성경을 쫙 읽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신약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요. 나사로야 일어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물이 막 포도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그 성경을 그 감옥에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감옥에서 그가 기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셨죠. 예수님, 아무 소망이 없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윤영주라는 그 청년이 감옥에서 했던 기도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찬양을 자신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이 고백대로 지금은 변화되어서 아주 귀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간청하는, ask Jesus until you receive the response. 간절히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간청하면은 여러 많은 응답을 경험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Jesus speak to me. Jesus speak to me.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I took Jesus at His word and go according to His word.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이가 정말 살아났어요. 말씀하는 그 순간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그 순간에 8시간 9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 집에 있는 아들의 열이 떨어져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고 순종하면은 믿음은,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믿으면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성구 목사님이라는 저의 신대원 때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목회지로 가셔서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좀 재미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도 이제 약간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이제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재밌고, 보니까 수업은 열심히 안 하고 이제 딴소리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도 하시고 많다네. 재미있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친하게 가깝게 허물없이 그렇게 지냈던 교수님이신데, 유튜브를 보면서 우연히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걸 보게 됐어요. 약간 좀 뭐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그런 집회였는데, anyway, 반가워서 제가 그 교수님의 설교를 앞부분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새벽 경건회 때 막 말씀 전하면은
그때 막 그 말씀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파워풀하게 설교하시면서 그때 막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들었는데 설교 앞부분에 교수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하만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만에서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까지 가서 거기서 공부를 마쳐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목사가 되시고 3년 후에 33세, 예수님 나이네요. 33세에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자녀 셋 놔두고 사모님 놔두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렇게 다 남겨두고 그냥 돌아가시면은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저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이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할머니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유언의 말씀을 정말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 자녀를 다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두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생을 살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정말 되게 해주시더라. 그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 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면은 늘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냐? 그러면서 늘 그 이야기를 해줬다.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 말하고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정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정말 믿었더니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저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수님을 정말로 제가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청년이었는데 제가 인생이 변화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목사가 되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도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내를 주시고 귀한 5명의 자녀를 주시고 미국까지 와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몰랐으면, 예수를 정말 내가 제대로 안 믿었으면 살아보면 이제 그걸 더욱더 느끼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생의 선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나에게 은혜와 변화와 복을 주는지 살아보면 그것을 알게 돼요. You realize after you believe in Jesus how your life is changing, how your life is blessed. You cannot experience.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낳고 치유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어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요한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표적, 사인,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의 메시지는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의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변해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표적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기적을 체험했어요. 믿었더니 은혜를 체험했어요. 믿었더니 온 가족이 영생을 얻었어요. 믿었더니 영생을 얻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의 메시지. Believe in His word and God's will be accomplished in your life.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믿음으로 되는 인생, 믿음으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메시지가 뭐라고요? 믿음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가운데 정말로 있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으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잠시 그 윤영주라는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When you speak to me, I just believe it, and I take Jesus at His word, and I obey your word. 이 시간 같이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speak to us, speak to me. And I take Jesus and your word. And I obey according to your word.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도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것을 누리며 보는 그것을 전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